예,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고인물은 썩고 자전거는 달리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그렇죠? 예, 고여 있으면 신앙이 발전하고 성장하지 않고 이렇게 고여 있으면 썩고요. 또 전진하고 달리지 않으면 신앙도 주저앉어요. 성경에서 넘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잉태된 순간, 이 거듭나서 이제 잉태된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할 때까지, 이제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잉태해서 태어날 때까지, 그렇죠? 바깥으로 이제 10개월인가요? 9개월, 10개월 이후 태어날 때까지 우리는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9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에, 아들의 형상에 일치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선한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를 이제 빚어가는, 형성시켜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3절에는 결국은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완성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분과 같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되어 있고요. 에베소 4장 1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래서 지금 다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해 가자, 발전해 나가자, 성장해 가자, 자라가자,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약간 역동적인 것이 신앙의 특징이지 멈추어 있고 가라앉아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 얼마나 반복해서 이 신앙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잘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 제가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누리는 기쁨이라 그럴까요? 우리 이제 첫째 손주가 잘하는 것 계속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막 기지도 못하니 이제 뭐 기구, 그다음에 뭐 이제 걷고, 그다음에 막 이제 더 뛰어도 댕기고 막 이제 점점 활동들이 왕성해지면서 자라가는 모습을 이제 사진으로도 보내고 동영상으로도 보내주고 하니까 이제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노인들이 전부 다 저 벤치에 앉아가 전부 다 들여다보는 게 손주들 그 동영상 보면서 히덕거리고 과거에는 몰랐는데 보니까 이게 이런 거였구나. 막상 저에게 닥치니까 전부 다들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좀 보세요 하면서 자랑하는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기쁨이라도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 보기 힘든데 요즘엔 이게 발달해서 다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자녀들이 보내잖아요. 그럼 이거 보면서 또 우리는 또 둘째 손주는 지금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이제 검사하러 가면은 초음파를 찍어가지고 또 보내요. 그럼 뭐가 어떻게 돼서 뭐가 됐다, 뭐 점점 뭐 벌써부터 뭐 어디가 닮았다 그러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간 자라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정이 아마 2월 5일인가 같은데 하여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자기 아버지나 엄마나 하여간 누구의 형상인가를 닮아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계신 그리스도도 똑같아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안에 지금 말씀으로 잉태되어서 지금 계속해서 자라가면서 주님 만나 뵙는 그 순간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바로 사역자가 할 일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어질 때까지 다시 한번 산고를 치른다.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말씀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생명이 잉태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라나서 완전히 태어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오늘의 히브리서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장 절실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답답하면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지금 이 정도는 아닌데 왜 아직도 너희는 영적으로 어린 그 자로서 젖을 먹어야 되는 위치에 놓여 있느냐. 이제는 단단한 음식, 그렇죠? 고기. 그래서 그걸 먹고 선악을 분별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될 단계인데 아직
왜 안 했을까요? 그랬더니 떠나질 않았다. 기초 원리들을 떠나서, 그렇죠? 그것을 이사야서에서는 엄마 젖을 떼라 이게요. 젖을 떼고 엄마 품에서 떠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겠다. 안 가르치시는 이유는, 성장이 안 되는 이유는 엄마 품에 그대로 안겨 있는 거죠. 그럼 아이가 계속 품에만 안겨 있으면 어떻게 기어다니고 어떻게 걸어 다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서 성경을 통해서 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계속해서 성장하자, 그런 취지로 오늘 한 말씀을 좀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첫 번째, 구원에서 진리의 지식으로,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리의 지식, 이것을 또 베드로서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는데요. 자, 첫 번째 성경 구절을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성경 구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요 아는 것이라고 해서 풀어서 썼는데요. 요거를 저기를 하면 지식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지식.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자, 그래서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지식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서 또 확인해 볼 수가 있는가? 두 번째 성경 구절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여기 띄어 있네요. 계속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도 진리를 아는데 이렇게 풀었었는데요. 지식이란 말을 살리려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냥 구원을 받는 것은 건짐을 받은 것인데요. 또는 출생을 한 것인데요. 출생으로 끝나면 안 되죠. 출생 이후에 배워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자라야죠. 그래서 처음에 전 먹고 또 이유식도 먹고 그다음에 또 밥도 먹고 그다음에 이제 막 더 단단한 막 고기도 먹고 뭐 이래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원하시느니라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will이라는 단어인데요. will, 그것은 명사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구원받는 것, 모든 사람이.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죠. 예수님을 영접 안 하니까. 두 번째,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 구원이면 됐어. 하늘나라 가면 됐지. 뭘 더 바라니?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이제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시켜서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면 구원 받는 순간 바로 휴거시켜서 바로 데려가 버려요. 이 땅에 뭐하러 고생시킵니까? 그렇죠. 하나님 자녀들 이 땅에서 왜 생고생을 시키세요? 그게 만약에 구원이 유일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 받은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성장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성장하고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고 성장하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과물이 나오는 거지 아무런 과정 없이 뚝딱 이게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표현은 사실은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왔었던 표현인데요. 자, 그러면 어떤 믿음에서 어떤 믿음인지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5장 1절로 가보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자, 그러니까 죄인이, 그렇죠?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이걸 칭의라고 하고 이것이 바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만 있는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로마서에 따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아무도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구원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출생해서 거듭나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 효자로 살면 이 세상이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세상에서도 보니까 효자 찾기 어렵듯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보니까 말 잘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 즉 효자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뭘 기대하느냐? 넌 믿음이 있다면서 그 믿음 나 좀 보여줘.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성경 구절은 야고보서 2장 18절.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자, 보여주는 믿음, 이게 무슨 소리냐? 야고보서는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야고보서 2장은 가장 논쟁이 많이 되는 성경을 내용을 구절을 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이것에서 아르메니안주의자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헛된 믿음이고 결국은 구원을 중도에서 다시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위험한 교리가 탄생하고, 자, 카톨릭 신부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중도에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제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 내가 그냥 죽어라고 노력하고 착한 일하고 율법을 지키고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호의를 받아보려고 구원을 받아보려고 은혜를 받아보려고 했었는데 아니었구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신칭의 한문으로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를 발견해서 선포한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인데요. 마틴 루터가 제일 싫어하는 성경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야고보서예요. 왜? 야고보서에 보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 화가 나가지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불경스럽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랬어요. 이거 그냥 난로에 태워버려야 되는 그런 서신이라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그렇죠. 사실은 뭐예요? 무식하니까 하나님 제가 무지해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까? 오죽하면은 영국에서 무슨 연구소에서 컴퓨터에다가 야고보서와 로마서를 분석을 했더니 명백한 모순입니다. 컴퓨터 왈 명백한 모순입니다. 근데 그 말에 그냥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와 박수하면서 이렇게 되지. 자, 왜 그럴까요? 행위가 달라요. 자, 행위 없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로마서의 말씀은 율법의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의 행위. 율법에 나와 있는 행위를 지키려고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는 없어요. 불가능이죠. 예수님 한 분뿐이죠.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행위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그것은 믿음의 행위가 된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rightly dividing, 잘 나누지 못해서 오는 혼란이 생긴 거예요. 두 번째, 자,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저 사람 진정으로 믿었구나. 그래서 구원받았어. 내 성령을 보내서 구원받. 근데 사람들은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내 마음속을 어떻게 들여다봐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들의 마음속은 모른다고 했듯이
사람들이 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 앞에서는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뭘로 보여줘요? 의로운 행실로. 여기 써 있잖아요. 보여달라. 4절에 지금 우리가 금방 읽은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나왔죠.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보여줄게. 나는 행위로 내가 믿음이 있음을 보여줄게. 그래서 이것은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보여줘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그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주제가 다르고 다루는 내용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이 뉘앙스를 잘 모르면 모순이라는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아직도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고비죠. 자, 어쨌거나 이 얘기를 여기서 길게 하려는 건 아니고요. 따라서 우리는 믿음이 한 가지가 아니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찾지는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은 뭐냐?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에요. 행위, 우리에게 행위를, 믿음의 행위를 가져다 주는 그런 믿음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특히 이 복음을 잘 배웠다고 하는 분들 중에는 행위 나오면 벌써 그냥 행위하고 우리 크리스찬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건 구원받기 전 얘기고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1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와 율법 행위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선한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에는 생명에서 더 풍성한 삶으로,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제가 여기서 삶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10절 먼저 성경 구절을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했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번역도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life라고 하는 단어는 한 단어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과 그 생명이 지속적으로 연장되는 것, 이걸 삶이라 그러죠. 생활. 그래서 생활이나 생명이나 영어는 life라고 하는 한 단어로 써요.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문맥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 할 때 그 생명과 우리가 생명을 산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삶을 산다 그러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우리는 life를 생활이나 삶으로 번역을 해야 의미가 더 잘 통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생명 주어서 태어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믿음으로 계속 생활,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러고 믿음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생활을 하니까 생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life는 생활이라고 번역하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무슨 뜻이냐? 구원받은 그것이 출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적인 자람, 성장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양들로 더 풍성한 삶을,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는다는 얘기는 더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태어난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거하고 점점 자라면서 알아가는 어마어마한 풍성한 내용들하고는 격이 다르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거기는 써 있질 않네요. 주보에는 없는데요. 저희가 성경 구절 여기 써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이 한 사람의 이름은 아담이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우리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생명 안에서 군림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생명이 그냥 출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생명 안에서 우리가 이제 죄의 종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노릇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미움이 또는 시련이, 낙심이, 온갖 종류의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을
넉넉히 지배하고 우리는 more than conquerors, 정복자보다 더 나으니라.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이 모든 부정적이고 장애물들을 다 정복하고도 넉넉히 남는 그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그래서 정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췄는데 우리가 몸을 산 희생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헌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겠죠. 네 번째는 은혜에서 은혜로 계속 나아가자. 더 나아가자. 자, 첫 번째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게 이제 율법의 행위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2장 10절에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행위를 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그때는 율법 행위가 아니겠죠. 믿음의 행위겠죠. 그 두 가지만 구별할 줄 알면 아무런 모순이 되지 아니하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믿음을 통해 은혜로, 즉 구원받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 이게요. 은혜 줘서 구원만 달랑시키고 끝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르쳐서 우리를 성장시켜서 아주 변화시킨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그다음 9절에 보시면 디도서 2장 11절 보시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자, 요것은 2장 11절에 요것은 2장 8절 바로 윗구절에 있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것과 같은 은혜죠. 우리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돼서 은혜를 얻게 되는 그것. 자, 요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그 다음 구절 우리가 봐야 돼요. 다음 구절은 성경을 직접 찾겠습니다. 디도서 2장 지금 읽은 구절은 바로 앞에 있는 구원받는 은혜하고 같습니다. 문제는 이 은혜도 다 안 받아들였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거부한 사람도 많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받아들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거부하고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이 은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요즘 표현으로 하면 평생 교육을 시켜요. 책임지고. 왜? 우리를 태어나게 했으니까. 그죠? 우리 요즘에 국가는 어떻게 합니까? 국가의 어린애가 태어나면 유치원서부터 유아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치원서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대학 졸업할 때까지 우리나라는 아직 100% 다 모든 교육을 무료로 하지는 않지만 서양의 복지 국가들은 교육에 관한 한 완전히 무료잖아요, 다. 책임지신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은혜가 어떻게 책임지냐면 12절 우리를 가르치시되 여기에 주어가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은혜는 사실은 의인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하지 말아야 될 것, 즉 거부하는 것을 가르쳐 줘요. 거부. 그 다음에 하나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데, 자, 뭘 거부하냐? 두 가지. 경건치 아니한 것과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다 버려라. 두 번째, 세상에 속한 정욕 다 버려라. 우리가 거부하는 걸 가르쳐 주고, 두 번째는 이 현 세상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죠. 이 현 세상,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첫 번째,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해.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건전한 교리를 배워서. 두 번째, 의롭게 하나님이 올바르게 사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스타일로, 여기서는 godly, 조금 더 현대식으로 풀어하면 하나님식 라이프 스타일로,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살도록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보면은 노인들도 평생교육원이라 계속 뭘 배우러 다니시는데 그렇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서 그 다음 은혜로 계속해서 더 나아가야지. 은혜 많이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냥
주저앉거나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테마로 가보겠습니다. 이 은혜에 관해서 뭐 누가 재밌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정말 요즘에 그 뭐라 그러나요? 이 휴대폰도 그렇고 또 요즘에 모든 그 전자제품들 중에 보면 충전식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 하다가 보니까 이게 그 안에 있는 전력이 다 떨어져 가지고서는 안 되거나 그렇죠? 금방 이제 다시 충전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저도 뭐라 그러나요? 이 코털깎이. 어느 날은 힘이 없어가지고 픽 충전하면 웽 아주 성능이 다시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은혜가 비실비실 해가지고 쭉 주저앉아가 축 처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기도를 통해서 다시 충만하게 충전되면 은혜에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죠. 주님께서는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갖다 써도 충전해도 계속 충전이 되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은혜에서 은혜로 나아가라. 거기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장 16절에 있습니다.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계속적으로 은혜를 공급받아야 된다. 계속 충전해야 된다. 다섯 번째, 안식에서 안식으로, 화평에서 화평으로. 자, 예수님을 믿은 것 중에 제일 먼저 누리는 큰 축복이 뭐냐? 그게 바로 아홉 번째 성경 구절,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자, 여기까지 우리 아까도 얘기했죠? 그 다음 뭐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뭘 한다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일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그 축복, 복 중에 하나는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더 아주 이 싱글감나게 표현하면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갈 건지 하늘나라에 갈 건지 뭐 아무런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죠? 죽는 순간에는 잠시 뭐 고통스럽겠지.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그러나 그 순간 뭐예요? 즉시로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딱 숨이 끊어지는 순간 그 즉시로 우리는 셋째 하늘에 주님 앞에 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cannot lie.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고 두 번이나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보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건 있나요? 그래, 이 세상에서 내가 최악의 순간이 뭐야? 죽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했어요. To die is gain. 죽는 게 손해가 아니고 이익인 사람들이 있어. 이 지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죽는 것이 손해가 아니고 이익인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 얼마나 사람들에게 야 그래 뭐 넌 자동차도 좋고 뭐 다 모든 게 다 좋다고 치자. 그럼 나는 최악이라고 치자. 그래 너고 나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인생 역전이야. 희비가 엇갈리는 거야. 그렇죠. 우리는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여기는 최악의 순간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의 장소라고 성경에 써 있어. 한순간도 아니고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 가는데 영원한 행복한 장소로 보내준다는데 그게 그렇게 싫으냐?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마귀가 얼마나 사람들의 생각을 그냥 이렇게 왜곡시켜놔지고 뒤틀려놨는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사랑 타령만 하면 뭐예요? 노래에서 사랑 타령하고 시를 읽고 사랑 타령하고 밤낮 사랑 타령하는데 진짜 사랑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가면 어떡하니? 그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이처럼인데 이처럼이 뭔지도 맛보지 못한 채 이 세상을 살면요. 그건 정말 허황되고 헛된 삶을 산 거예요. 아무리 뭐 스티브 잡스 아니라 뭐가 돼도 뭐 대통령 아니라 왕 아니라 누가 돼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 감격함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일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알지 않느냐. What manner of love.
그 사랑이 어떤 종류의 사랑인지,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종류의 사랑인지 그걸 모르고 무슨 사랑 얘기를 합니까? 아모르 파티 하면 뭐예요? 요즘에 또 아모르 파티도 파인데 원래 F로 시작해서 파티. 뭐 이상한 사람이, 니체라는 사람이 내 운명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뭐 아모르 파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보니까. 인간의 운명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 가는데 그걸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운명을 사랑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랬더니 이걸 또 뭐라고 이해하는지 모르지만 아모르 파티하면서 파티를 사랑하는 것처럼 해놨어. 예. 웃으면서 이게 파티를 사랑한다는 소리야? 아니면 아모르 파티를 사랑한다는 소리야? 난 예.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아. 온 우주에서 제일 무서우신 분이 하나님인데요. 욥기에 보니까 그분 앞에는 terrible majesty, 두려운 위엄이 있으시다. 그분 앞에 가면 그냥 오금이 그냥 저리고 막 후들후들 떨리고 그냥 그토록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그냥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과 그렇게 그냥 붙어 다니고 접촉을 했던 그 요한도 부활하신 두려우신 예수님 앞에서 그냥 부들부들 떨다가 거꾸로 앉아서 엎드려 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있잖아요. 계시록 1장에 보면. 그렇죠? 꿈속에서 뭐 예수님 만나가지고 뭐 잘 있으니 내 아들아 뭐 이런 거 다 가짜입니다. 제대로 만났으면 다 거꾸로 앉아서 엎드려가지고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 peace with God. 뭐 빌리그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 제목을 여기서 따다가 책을 하나 썼어요.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화평. 그래서 구원에 관한 복음 관련 책을 한 200~300페이지 하나 썼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첫 번째.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하늘나라 가는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 자식 걱정, 그렇죠? 건강 걱정, 먹고 살 걱정, 하여간 별의별 걱정이 그냥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마음 편할 날이 없어. 그렇죠? 물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Be careful for no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 딱 붙들고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다 고해라. 뭐든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고해라. 감사함으로. 그래서 다 하나님께 고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뭐가? The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이. 아까는 뭐예요?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것은 그분이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건 선물인데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평강을 나에게 주셔서 나도 평강을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조건이 붙어서 이건 조건부 평화예요. 조건부 안식. 뭐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돼. 아까는 기도했죠? 네. 자,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여기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걸 누리지 못해요.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를 못해. 지옥 갈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해서. 구원은 받았는데도 계속 깨름직하면서 하는 참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적어도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지만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는 항상 마음이 편하게 사는가? 그건 또 아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 이유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구원을 마쳤어요. 하나님과의 화평. Peace with God. 그러니까 안식할 수 있죠. 쉴 수 있죠. 두 번째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까 은혜가 가르쳐준다 그랬잖아요. 내가 가르쳐줄 테니까 와서 배우라 이거예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내 멍에를 메고.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가 있으면 소 두 마리를 막대기로 T자 막대기로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막대기로 딱 묶어서 두 마리가 한 세트 한 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시고 오른쪽에 쓰시고 우리가 그 왼쪽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메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네,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요 찾다는 얘기는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Find.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동행하지 않는
독자적인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육신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면 진정한 마음이 편안한 그러한 안식은 못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번째 안식을 놓치고 있는 거. 왜? 이건 조건부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는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우리는 아까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고하라 그랬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기회를 되찾는 거잖아요. 다시 가다가 또 주님과 떨어졌으면 다시 와서 얼마나 자주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얼마나 우리를 주님과 동행하는 거기서 못하게 하려고 하는 방해꾼들이 어디 한둘이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안식, 평화, 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야. 나 이러지 마. I have peace with God. 문제는 뭐예요? Do you have the peace of God? 그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더 나아가자. 전진에 나아가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이건 말고도 많아요. 사랑에서 사랑으로, 은혜, 긍휼에서 근육으로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이거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읽었던 구절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11번째 성경 구절.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내가 어렸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뭐 아이가 아이처럼 말하지.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어른이 됐는데 아이의 일들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정신지체하니까 육체는 어른이 됐어. 근데 정신은 아직도 애처럼 행동을 하는 거야. 그건 정신 발달 장애라고 그러죠. 그 선천적으로 유전자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발달 장애 우리 따님 같은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충분히 시간이 지나서 충분히 성장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육신적으로 따라 살다가 보니까 기회를 놓쳐서 여전히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계속해서 이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지난번에도 요즘에도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한동안 많이 유행했는데 키덜트라는 말이 있어요. 키덜트. 키드는 아시다시피 KID, kid 그러면 애기란 뜻인데 어린아이. 애덜트는 어른인데 아이 어른?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우리나라의 이 청년들이 30대 40대들이 인생이 고달파요. 직장 가서 막 상사에게 깨지고 막 사회생활에서 경쟁하다 깨지고 그러니까 어디서 좀 마음의 안식을 찾을 데가 없어가지고 어렸을 때 했던 그러한 이 취미생활, 다시 말하면 뭐 로봇을 산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피규어를 사가지고 그 형상들을 집에다 보니까 막 진열장에다 꼽아놓고 그다음에 뭐 만화 사가지고 만화 보고 막 그러니까 그런 데서 다시 뭐 일종의 일말의 위안을 느끼는 그런 유행이 벌어져가지고 그것을 키덜트족이라는 키덜트족. 그런데 그게 얼마나 많은지 이 시장이 굉장히 커져서 이 키덜트족을 노리는 그러한 또 뭐 상술이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온 말까지 나온 걸 보면 뭐 그냥 잠깐 없어지는 그런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보니까 키덜트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뭐 키덜트가 한둘이 아니죠. 그렇죠. 이봐 내가 신앙생활 20년 한 사람이야 이 사람아. 그러세요? 근데 아직도 어디 가서 20년 한 사람이 하고 이렇게 막 그건 교만한 그럼 그건 좀 많이 성장이 안 되셨나 보네요. 그렇죠? 참 20년 동안이나 신앙생활했는데 아직도 성장을 못해서 참 부끄럽습니다. 이게 정상이지. 내가 20년 한 사람, 이 사람이 어디다 대고 무슨 신앙 얘기를 내 앞에서 신앙의 시옷자도 꺼내지 마라. 이러면서 폼 잡는다. 안타깝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12번째 성경 구절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경고는요. 귀담아 들으면 좋은 결과가 나와야죠. 경고를 잘 들으면 요번에 기억나세요? 마산이란 도시가요. 지난번에 수해를 엄청 입어가지고 그냥 막 쓰나미 들어와가지고 다 막 상가고 뭐고 다 망가져가지고 요번에
그 바다에다가 1.2km가 하여간 2km가 하여간 거기에다가 벽을 세워놨대요. 그리고 평소 때는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수해가 일어나면 딱 단추 누르면 그냥 1m 20인가 2m짜리 벽이 쫙 올라와가지고 바닷물이 쓰라미 들어오는 걸 다 막는 거예요. 상가에도 그걸 다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요번에 그 포항은 막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입었는데 마산에는 하나도 피해를 안 입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 대비했잖아요. 미리 다 대비했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요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갓난아이는 유동식을 먹고 부드러운 음식.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이라 그래요. 좋은 말씀. 나에게 유익한 말씀, 좋은 말씀.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을 소생시킨 생명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은혜의 말씀.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믿음의 말씀도 있고 거룩한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말씀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꺼려하는 게 있어요. 애들이 싫어하는 거. 예를 들면 뭐가 있나? 애들이 싫어하는 거. 시금치? 양파, 마늘, 하여간 좀 애들이 싫어하는데 굉장히 건강에는 좋은 거 있죠. 이걸 성경에서는 단단한 음식. 물론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미트라고 하니까 고기로 된 고기. 아주 고기 같은 거 단단한. 그게 의의 말씀이에요. 여기 나왔잖아요. 근데 의의 말씀에는 능숙하지가 않아. 그렇죠? 자주 접해야죠. 아까 얘기한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기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렇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그렇죠? 너희의 몸을 산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말씀 나오면 편식을 한다 이게. 부담이 좀 되네. 이건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건너뛰자 이게 건너뛰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익숙해야 되는데 능숙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부담이 돼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건강도 편식을 하다 보면은 그런 골고루 제일 중요한 그런 영양분을 우리가 섭취 못해서 육체적으로도 건강을 잃듯이 영적으로도 그런 때로는 강한 말씀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말씀 너무 제가 믿음이 약해서 받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잘 씹어 먹어 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없음을 주께서 하시니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요구해야 되는데 제가 성장하고 나중에 좀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딴 거 좀 부드러운 선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좀 더 읽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야 뭐 우유니까 유동식이니까 뭐 얼마나 쉽게 먹겠어요. 자, 능숙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대해야 된다. 14절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키므로 육체적인 감각 탁 찌르니까 아프다 뭐 맛있다 코가 큰 냄새 좋다 이런 우리의 육체적인 오각이 있듯이 영적인 감각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구나. 이거 마귀가 방해하는 건데 가만 있어봐. 이거 하나님께서 이게 아닌데 하나님 스타일이 아닌데 그런 걸 딱 감각적으로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탁탁탁탁 분별해가지고 이렇게 털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감각들을 단련시키므로 선악을 구별하느니라. 이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 선한 건지 나를 영적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악한 건지를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갖추게 되는 것. 이게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 그렇죠? 자전거의 페달을 계속 돌려야 돼요. 안 돌리고 있으면 중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왜? 조금 내가 지금 세대적 진리를 다 공부했어. 신학원도 졸업했어. 내가 지금 교회사 읽었어.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나온 책 난 다 읽었어. 하면서 갑자기 그냥 자기 자신에 도취돼 가지고 그런 순간 뭐예요?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뭐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 어느 순간에 보니까 넘어져 있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비행기 타고 가면 비행기 안에서는 10번, 100번 넘어져도 괜찮아요. 비행기 안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비행기 바깥으로는 안 떨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하세요. 의인은 7번 넘어져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서 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자기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말씀을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으면 우리가 도전을 받을 것 같아요. 결론은 뭐냐?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치고 막 장애물을 해치고 밀치고 밀고 나아가노라. 다 같이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